그래서 함부로 나대지 못하도록 감옥으로 지옥을 야훼 하느님 주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신비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지옥의 영들이 이렇게 세상 이 지상으로 탈옥을 하고 다시 와서 누구를 공략하느냐? 인간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왜? 제일 정성을 들여서, 제일 공을 들여서, 제일 사랑을 많이 주는 뛰어난 영적 존재로서 만드셨으니까 이 한 영혼이 꼬임에 넘어가 하느님 밖에서 끝까지 살면서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 사람들의 말도 듣지도 않고, 즉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을 끝까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거부하면 그 영혼을 결국 누가 끌고 간다고요? 저 반항했던 사탄들이, 어둠의 전사들이 이 영혼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가슴에 큰 징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은 한 영혼을 파멸시키면 이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찢긴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 한 영혼을 그렇게 파멸시키려고 기를 쓴다. 집중 공략한다. 특히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약점 혹은 그 분심, 염려, 근심, 이 나쁜 생각,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온갖 이 속에서 나오는 그거를 1%라도 1mm라도 열려 있으면 그걸 통해서 군대가 들어간다. 군대가 들어가서 그 영혼이 기도나 하느님 자리나 이렇게 함께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나 이런 데 안에 있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절대 안 놔두겠죠. 절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가 쏟아지는 함께하는 교회의 자리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아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길에서 갑자기 심장이 막 통증이 와서 쓰러져서 응급실 가서 CT를 찍었는데 아무런 의학적 진단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미사와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려고 서로 하나 되려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비정의 이 자리에 나오는 영혼들,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용한 싸움을 해내는 길을 쓰는 영혼들에게는 마침내 해방이 독립이 된다.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뭐다? 기쁨이다. 그래서 느끼는 것을 두고 기쁩니다. 그냥 좋아하시던 것을 했기 때문에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큰 감정이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 이렇게 전기통 하듯이 되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저 속 깊은 단전까지 그냥 똘똘 뭉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 사랑, 기쁨, 평화라는 단어는 그냥 성령의 열매 중에 3가지, 뭐 하느님이 주시는 것, 천국의 어떤 상황이라는 그런 걸로만 하기보다는 변화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축복된 감정이다. 축복된 상태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이 상태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혹시 나라고 하는 이놈이 하느님 밖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상태라면 난 아직 사랑, 기쁨, 평화를 느껴보거나 체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금 하느님 통치와 하느님 다스린 권역 안으로, 제가 차를 타고 이 성모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과 한 식구고 한 가족이지만, 제가 이 울타리를 떠나면 심정적으로는 한 가족일지라도 물리적으로는 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느님은 더더욱,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더더욱,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한 울타리, 내 돌봄 안에 있는 영혼들을 더 아낌없이 살뜸없이 해주시고, 또한 이분의 사랑은 엄청나게 뻗쳐나가기 때문에 내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눈물 흘리는, 죽음,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이 안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아버지 아니고는 우리가 왜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니까 우리가 믿고, 또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증명받으니까, 확신하니까 인생이 더 이상 엇나갈 이유가 사라지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지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고 받았다는 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뭔데? 나는 의인이자 자녀인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데 어둠을 간혹 내 무지와 무관심과 무기력 때문에 간헐적으로 허락하는 이 실수를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규정 짓는 건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이고 비성사적이다. 그분이 마련한 이 성사들은 우리를 계속 죄인으로 낙인 찍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왜 요만한 실수도 저지르면 다 죄인이라고 왜 낙인을 찍으시냐고요. 그거는 한국적이지 천국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적인 것은 한의 정서, 불안,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뭔가 올라가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뒤처질까봐, 죽을까봐 하는 불안, 두려움 때문에 모든 실수를 내가 죄인으로 단정 짓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이고 율법의 종살이였다가 그리스도의 자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토록 관대하게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직 무지하고 아직 아버지 마음을 100%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됐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전체가 처음부터 다 못됐냐? 못났냐? 그게 하느님 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못을 박으라고 어두운 사탄 악마들은 유혹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네가 잘했어. 네 생각이 옳아. 그래, 너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져들게 만드는 함정을, 덫을,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바라라, 네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주님께 바라라 하는 시편 27편 14장 말씀을 새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97편 11절, 의인에게는 빛이, 마음 바른 이들에게는 기쁨이 뿌려진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됐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안 믿고 있다면, 아니 받아들인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가 하느님 보시는 것과 같다 안 같다?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런 가짜는 생각에 속으면 내가 가짜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느님 마음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존재인다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느끼면 나는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미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보속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 나는 사실 하느님 밖에서 놀아나는 거짓자예요. 거짓자예요. 이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어둠이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단호한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비서 4장 6절에서는 삶의 질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세 번째,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제가 어느 다른 분들한테 이걸 강의해드렸더니 한 자매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처음으로 그 말씀이 와닿았다. 순서가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성모 울타리를 비롯한 모든 야훼 일에 대한 감사, 찬미, 흠숭, 찬양, 그리고 돌려드림, 영광 받으소서 하는 그 심정이 두 번째가 됐을 때, 그때 하느님 안에 있다는 그거가 확실하잖아요. 하느님 품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할 때는 뭐든지 소원을 청해도 된다. 뭐든지 소원을 청해도 된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 마음을 헤아려 주는 영혼한테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당신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느님과 딜을 하잖아요. 상거래처럼 54일 기도, 기도 이것도 딜을 하잖아요. 심지어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딜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딜이냐? 제가 여러 가지 하느님의 영적 선물들, 힘들, 무기들을 이렇게 선물 받았을 때, 이걸 갖고 빨리빨리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그걸 보면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얻어맞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내가 있었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게 섞여 있었습니다. 단 1%도. 단 1%도. 단 1%로 어둠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저는 영적 교만한 진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으로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내가 방심하고 나라는 여지를 계속 허용해 왔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이 바이러스 보균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교만이란 바이러스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 1%의 그 내 계획, 내 영광 박수 쳐주면 그것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이 나가 결국 많은 분들을 더 빛으로 인도할 때 내가 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건 아버지 역사요. 모든 건 아버지 사업이요. 모든 건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박아주셨고 아버지의 유산이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성경을 읽으면 접하면 개념을 하면 우리는 다른 강의 많이 안 들을 수도 있다.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져서 힘들시지만 돋보기 읽혀서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면 이게 하위 아버지의 마음이요 유산이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잠시 쉬셨다가 4시부터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쉬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사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증오하게 되는 거고요.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면 사랑하게 되고 평화롭고 증거하고 자꾸 증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증언하게 하고 사탄은 증오하게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나는 계속 미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슬픔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두려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들어야 될 때다. 말씀을 다시 차분히 읽어봐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야고보서나 혹은 잠언 같은 책들을 권해드립니다. 혹은 히브리서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섭취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따라가는 문법과 어법과 사고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방식이 갈아엎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경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사이비 종교들도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성경과 자기들 교리서입니다. 그 인간은 이 마음 안에 책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책에다가 뭘 쓸 거냐? 두려움, 슬픔, 미움, 분노, 방탕, 시기, 교만, 어리석음, 나쁜 생각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온유, 사원이, 절제 이런 것들을 쓸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 지옥으로 끌려갈 때 가만히 냅두지 말고 즉시 십자가와 성모님과 우리 교회의 이런 십자가의 길 등 이런 말씀이든 얼마나 이미 대항할 수 있는 방패와 창들을 다 주셨는데 안 써먹고 있다는 거죠. 왜?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사랑에 취하고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 빠져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든다.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다.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의지를 쓰는 게 바로 구원을 향한 의지다. 그분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우리 지금 시대에는 화두로 떠오르는 게 상처. 상처라는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뻑하면 상처입니다. 근데 상처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기분이 상하면 무조건 상처입니까? 그러면 깐난쟁이가 이가 썩어야 되는데도 핫도그 설탕 발린 핫도그 계속 원하는데 하지마 해서 걔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처와 아닌 상처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에 그 영혼에 진짜 상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마음에 둔감하고 무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모욕과 수치. 시편 69편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당하는 모욕을, 제가 당하는 창피와 수치를 아십니다. 저의 적들이 모두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면서 내가 쪽팔려요. 근데 그 쪽팔리는 목적이 내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저 원수들 때문에 두렵고 무서울 그런 모욕, 수치, 인격과 인권이 짓밟히는 체험. 네 같은 거는 쓰레기야. 네 같은 거는 세상에 없어져야 돼. 너는 암적인 존재야. 이런 거는 굉장히 모욕과 수치를 줄 수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말들이죠. 그래서 상처 이꼬르 절망 혹은 무망,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무망이 바로 저는 상처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망 상태에 빠지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상한 거예요. 상처 입은 거고 병든 거예요. 그 병을 고칠 방법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 교회, 가톨릭 교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망도 결국 무망으로 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절망은요, 그래도 희망으로 거꾸로 유턴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는 겁니다. 절망은요, 뭔가를 원하다가 그게 꺾일 절이지 사라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 사랑으로, 희망으로, 그다음에 기쁨으로 이렇게 원족에선 우리 그 침맞을 갔을 때 아시죠? 이렇게 램프처럼 집중 공략을 해주면 회복되면 희망으로 바뀔 여지가 아직 있는 겁니다. 무망은요, 무망은 그 존재 자체가 상한 거죠. 어떤 일을 하다가 절망하면 딴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을 망했다가 그 사업이 망했을 때 절망하지만 재기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을 하시다가 건강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면 무망 상태로 가는 거죠. 상처가 영혼을 상하게까지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12절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 곧 절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망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그 악, 어두움은 사악한 혀, 나쁜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혀는 생명의 나무지만 사악한 혀는 정신을 파탄시킨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큰 죄도 범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몇십억 몇백억 기부도 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악한 혀, 곧 내가 나답지 않게 다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표현들, 오늘 복음의 말씀 다시 계속 반복하죠? 안에서 나오는 시기, 중상이란 미움, 어리석음, 교만, 모든 것들로 붙잡혀서 나오는 사악한 혀는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통로가 될 수가 있죠.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기가 꺾인다. 얼굴이 환하고 근심분심 염려 아무 어두움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으면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환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기도나 어떤 영적인 단련을 안 받은 우리 모두라도 저 사람이 화나냐 어둡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밝다면 하느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과 그 얼굴이 어두우면 낯빛도 어둡고 표정도 굳고 웃지도 않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어두움에 시달리는 거죠. 그 어두움은 이 시기방탕질주 마음속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이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악마, 사탄 이런 것들은 무슨 형상, 무슨 뭐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쥐도 소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식으로 악마나 귀신을 형상화해놨지만 지금은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이 안 먹히고요. 그렇게 조용히 스며들어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여러분들의 감정의 통로로, 의지의 통로로, 생각의 통로로. 자, 그래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는 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자녀요 의인인데 내가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허락해버리는 바람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로 선이 아니라 악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다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깨끗한 떡과 술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칠성사를 우리가 하는 거죠. 물론 교우 여러분들은 성품소사 빼면 6가지 성사를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